옛날 옛적 남연산 깊은 품속에 청년사라 불리는 자그마한 절이 있었습니다. 산줄기가 물결처럼 겹겹이 흘러내리고 아침이면 구름이 처마 끝에 걸려 흰 비단처럼 흔들리던 곳이었지요. 그곳에는 20살갓 지난 젊은 수행자 연우가 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인연 유한과 비유가 함께 머물렀으니 인연의 비로 마음을 씻으라는 뜻이 깃들어 있었더랍니다. 그날 새벽도 변함없이 닭이 울기 전 절 마당의 샘은 은빛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샘게 피어난 연꽃은 밤새도록 이슬을 머금었다가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지요. 연우는 합장한 채 그 연꽃을 잠시 바라보다가 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낮고 맑은 독경이 어둠 속을 세우며 흐르니 바람도 숨을 죽이고 처마 끝 종소리만 한 올 실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때 스승해명 스님이 법당 뒤편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새벽빛에 비친 노스님의 얼굴은 오래된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물 위에 비친 달처럼 맑고 고요하였지요. 연우야, 그 부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불러온 듯 연우의 심장 속 깊은 곳까지 닿았더랬습니다. 스님, 연우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해명 스님은 잠시 합장을 하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정진해야 할 때가. 연우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스님, 어찌 저 혼자서 이 큰 절을. 말끝이 마당의 묵빛 아침에 흩어졌지요. 해명 스님은 빙긋 웃었습니다. 청년산은 크지 않다. 다만 내 마음이 넓어지면 산도 절도 작아지는 법. 네가 지키거라. 연우는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5살. 겨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던 때. 절 입구 돌계단 아래에 버려져 있던 아이를 데려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 그가 바로 해명 스님이었으니까요. 연우는 스승의 손등에 깊게 새겨진 세월의 주름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감히. 연우야, 인연은 거슬러 오를 수 없는 강물과 같아. 때가 되면 스스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노스님은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른 대나무 끝에 걸린 새벽빛, 돌부처의 코끝에 잠든 이슬, 그리고 샘에 비치는 연꽃의 그림자, 그 모든 것들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한순간에 경이로웠습니다. 네가 이 절의 온 날을 기억하느냐?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님.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았더랬지요. 해명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먼 산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 밤의 달도 오늘처럼 둥글고 밝았지. 노스님은 그제야 표정을 정색하며 마지막 당부를 꺼내셨습니다. 연우야, 내가 떠난 뒤 너는 이 절의 숨이 된다. 숨은 티내지 않되 온몸에 퍼져 있어야 하지. 하지만 꼭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연우의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해명 스님은 장삼 소매를 여미고 아주 낮은 음성으로 덧붙였습니다. 달이 밝은 밤,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든. 법당 문을 열지 마라. 그 어떤 사연이 달빛보다 애달프다 하여도, 그 어떤 울음이 샘물보다 맑다 하여도 문을 열지 마라. 연우는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예하고 되물었습니다. 스승의 말은 늘 명확했지만 이번의 당부는 바람 속에 감춰진 비밀 같았지요. 해명 스님은 대답 대신 연못가로 걸어가
샘물 위의 연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물결이 흔들리면 연꽃의 그림자도 흔들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연꽃이냐, 그림자냐, 연꽃의 그림자이옵니다. 허나 바람이 멎으면 그림자도 곧 제자리를 찾는다. 그때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망인지 알 수 있겠지.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달은 밝을수록 그림자를 길게 끌고 다닌다. 그 길어진 그림자 속으로. 마음도 함께 길어지는 법이니 그때 문을 열면 마음의 문 또한 함께 열리게 된다. 연우는 그제야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금박으로 새긴 경문처럼 선명했고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예를 올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해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좋다. 인연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나 욕망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해가 동쪽 능선 위로 머리를 내밀 무렵 노스님은 장삼을 여미고 배낭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염주 한 벌과 얇은 장삼 한 벌, 그리고 오래된 목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청년사의 종소리가 맑구나. 내가 없는 동안 너의 마음이 그 종소리처럼 한결같기를. 연우는 차마 더 붙잡지 못하고 그저 합장만 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마당에 선 기 작은 느티나무에 잠시 손을 얹었다가 천천히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승복 자락이 살짝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가 곧 구름 속으로 그 모습이 스며들었지요. 그날부터 연우는 혼자 청년사를 지켰습니다. 낮이면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아침 저녁 법종을 울렸습니다. 종은 3번 크게 울리고 7번 작게 울렸지요. 파문이 산허리에 부딪혔다 되돌아오고 다시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때때로 산 아래 남연성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집신을 신은 시주들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보리쌀을 바치고 누군가는 아이의 병을 걱정하였으며 또 누군가는 남편의 꿈자리를 물었습니다. 연우는 그들의 사연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기도는 물을 깃는 일이옵니다. 그대가 스스로 물동이를 들지 않으면 샘은 아무리 맑아도 그대의 목을 축여주지 않사옵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돌절구에 새긴 듯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승려가 어찌 그리도 사리를 분명히 가르나 하며 소공어렸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오래 머물기 어려운 손님이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피어오르던 안개가 조금씩 살얼음으로 변해갈 즈음 절 마당의 그림자도 길어졌습니다. 연우는 날마다 정해진 시각에 목탁을 울렸고 문자 그대로 법문을 외웠지만 문득문득 가슴 한가운데 비어있는 방 하나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 방에 무엇이 들어와 살려 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으나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방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나는 듯했지요. 연우는 밤마다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달빛은 샘물 위로 길게 흘러내리고 연꽃 인맥마다 은빛 혈관을 수놓았습니다. 그 은빛 사이로 작은 물벌레가 지나가면 마치 누군가가 긴 머리칼을 늘어뜨리고 물 위를 쓰다듬는 것처럼 잔물결이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잔물결의 끝을 손가락으로 따라가곤 했습니다. 스님, 달은 왜 이리도 조용히 떠 있는가요? 예전에 묻던 말을 혼자서 다시 중얼거렸지요. 그때의 해명 스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달은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단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 떠오르는 것은 우리 눈이고 가라앉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 연우는 그 말을 기억 속에서 꺼내어 가만히 닦아 오늘 밤의 가슴에 다시 걸었습니다. 문득 절의 뒤편 옛 창고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끌어내니 그 속에서 낡은 폐물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문양이 거의 지워진 작은 자물쇠가 달린 상자였지요. 연우는 상자를 가만히 쓰다듬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 스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예감이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가슴에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연을 이 상자가 품고 있노라.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창호지 틈으로 스며 들어와 마치 한숨처럼 길게 새어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산 아래에서 한 무리의 시주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연우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이는 감기 탓인지 콧소리를 훌쩍거리며 울었습니다. 연우는 약초를 달여 아이에게 먹이고 할머니에게는 지팡이를 깎아주었습니다. 이 산의 뿌리는 깊사옵니다. 한날 반나절 비틀거려도 뿌리는 뽑히지 않사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옵니다. 할머니는 젊은데도 말이 깊구나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주들이 떠난 뒤에도 연우의 가슴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이토록 타인의 시름에 민감한가를 스스로도 다 헤아리지 못했으니까요. 어쩌면 5살의 어느 밤 돌계단 아래서 울던 자기 울음의 메아리를 아직도 남의 목소리에서 찾아 듣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달은 동쪽 능선 위로 막 떠오르려 하고 풀벌레 소리가 절의 기둥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연우는 법당의 문을 닫고자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종각 쪽에서 바람이 한 번 더 휙 지나갔습니다. 종이 아주 살짝 사람의 귀로는 거의 들을 수 없을 만큼 진동하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연우는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길어진다. 스승의 말이 다시 귓가를 스쳤습니다. 세월은 물 위의 달빛처럼 매일 흘러갔습니다. 하루는 이틀을 낳고 이틀은 사흘을 낳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해명 스님이 떠난 지 100일째 되던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새벽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눈을 감고 하늘은 연한 우윳빛으로 번졌습니다. 연우는 늘 하던 대로 법당에 향을 올리고 장삼의 매무새를 여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경문을 펼치자 글자들이 마치 물 위의 연화처럼 가만히 피어 올랐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독경을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작은 연등 하나씩을 걸어두는 듯 했습니다. 전고 무렵 산새가 낮게 울었습니다.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듯도 했으나 곧 바람 속에 섞여 사라졌지요. 오후엔 구름이 흘렀고 저녁이 가까워지자 구름이 거두어졌습니다. 하늘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커다란 유리사발을 거꾸로 엎어놓은 듯 투명했지요. 연우는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 마루에 앉았습니다. 샘에서는 얕은 물결이 반짝였고 연곶 몇 송이가 해가 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절에 오래된 목련나무가 잎새를 부비며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람은 그 속삭임을 품에 안고 천천히 달이 떠오를 동쪽 하늘로 흘러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산은 검푸른 비단으로 어깨를 감싸고 달이 그 비단 위에 은빛 단추처럼 달렸습니다. 달빛은 마당에 돌계단을 한 칸 한 칸 거슬러 흘러내렸고 연못의 물살은 넓게 그러나 극히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연우는 문턱에 걸터앉아 앵두나무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달빛이 흐를 때마다 어깨를 바꾸어 기대는 사람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문득 목 아래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 누군가가 아주 멀리서부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오는 기척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해명 스님의 당부를 마음속에 다시 새겼습니다. 달이 밝은 밤,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든 문을 열지 마라. 이 말을 속으로 3번, 4번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가운데 앉은 작은 바람도 조용해지는 듯했지요. 연우는 일어나 법당의 문을 안쪽에서 단단히 걸었습니다. 손끝이 문살을 스치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전의 나무 냄새가 피어올라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그 냄새는 기억을 부르는 향기였습니다. 5살, 그날 밤, 달빛 아래 차갑던 돌계단,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던 따뜻한 촛불 스승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그는 벌써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지요. 연우는 스승에게 받은 염주를 쥐었습니다. 염주알 하나하나는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손을 넣어 흔들면 금세 흐려지나 손을 빼고 가만히 두면 스스로 맑아지는 법. 해명 스님이 수없이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염주를 한 알씩 넘기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엇이 와도 문을 열지 않겠다. 내 마음의 문을 먼저 닫겠다. 그 결심은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마치 겨울 새벽 샘의 얼음 같은 결심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절의 경내를 가르는 바람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침묵이 마치 괴어있는 물처럼 고요하게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 고요의 한가운데서 아주 멀고도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문 밖을 두드렸습니다. 토도독 나무 문살을 울리는 소리가 달빛과 더불어 번져나갔습니다. 연우의 심장은 나무북처럼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호흡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칼날이 아니니 가를 것이 없고 마음은 망이 아니니 걸릴 것이 없다. 그렇게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밤 공기를 헤집고 들어오는 목소리 미세하되 또렷한 슬픔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스님, 이 밤, 이 산 중에 스님이 계시옵니까? 달빛은 그 순간 더욱 하얗게 법당 앞마당을 적셨습니다. 샘의 물결은 미동도 없는 듯 잦아들었고 연꽃의 그림자는 물속으로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연우는 꽉 담은 입술을 사뿐히 풀어 아주 작은 소리로 연부를 이었습니다. 혀끝을 스치는 소리가 내면의 어둠을 지우듯 흘렀습니다. 문 밖의 목소리는 한 번 더 낮게 울렸습니다. 스님, 길이 멀고 밤이 차가워. 잠시만, 물 한 모금만이라도. 그 음성은 사금파리 같은 절절함과 새벽 안개 같은 희미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연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열지 말라. 스승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5살의 그 밤 돌계단에 있던 어린아이의 울음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었습니다. 연우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염주알 하나를 더 넘겼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풍경이 낸 소리는 문 밖의 목소리와 엇갈려 산허리 어딘가로 흩어져 갔습니다. 달빛은 조금 더 높이 올라 문살의 격자마다 하얀 사각형을 새겼습니다. 그 사각형은 마치 작은 창처럼 보였고 그 창마다 낯선 밤이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문 밖에 발자국 소리가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치 어떤 이가 문기둥에 기대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다시 스님, 이번에는 아주 낮은 호소처럼 달빛의 면을 긁는 듯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연우는 가슴 한가운데서 폭포수처럼 올라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문을 닫고도 베풀 수 있는 자비가 과연 있는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스승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씀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달이 밝은 밤, 여인의 목소리를 조심하라. 그는 두 무릎을 더 굳게 모았습니다. 바닥의 나무결이 무릎 아래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숨 쉬는 나무 문살도, 마루도 모두 산의 몸에서 떼어낸 조각이었으니 산이 오늘 밤 자신을 도와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은 오래 참고 오래 듣는 법이니까요. 그때 종각 멀리서 아주 낮고 묵직한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누구도 종을 치지 않았건만 산바람이 종의 속살을 스쳐 만든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겠다. 문을 열지 못해 누군가가 고단한 밤을 더디게 보낸다면 내일 아침 미음 한 그릇과 따뜻한 숯불로 그 빚을 갚으리라.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빚의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부의 첫 줄에 오늘 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100일의 달밤. 그렇게 적는 순간 문 밖의 그림자가 달빛 위로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이 문살 사이로 어른거렸습니다. 머리칼이 옅은 바람에 스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바위처럼 느리게, 나무처럼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문 밖의 목소리는 마침내 침묵으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더 깊은 목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달빛은 여전히 하얗게 내리고 샘의 표면은 하늘을 고스란히 담아 두었습니다. 연우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염주를 한 알 더 넘겼습니다. 혀끝에 닿는 작은 진원이 다시금 어둠 속을 밝히자 마음 한가운데 걸려있던 흔들리는 등불이 아주 조금 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밤은 길었습니다. 달은 머리 위로 더 높이 기어올랐고 그림자는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산 너머, 늑대도 여우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울음 같은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나무잎이 서로를 부딪히며 아주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문 밖의 발자국 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연우는 문득 마음속의 작은 방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틈으로 달빛이 아니, 달빛 같지만 달빛이 아닌 무언가가 들어오려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혀끝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승의 마지막 당부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세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밤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달빛은 점점 맑아지고 어둠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사람의 뺨을 쓰다듬는 손길 같기도 하고 오래전 잊은 자장가 같기도 했습니다.
연우는 그 부드러움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샘물 위에 연꽃이 밤에도 피어있는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연꽃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무릎 아래에서 마루의 온기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100일째 되는 달밤의 첫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문은 닫힌 채였고 달빛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의 침묵은 이제 막 시작되는 이야기의 첫 줄처럼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에 무엇이 찾아오든 연우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듯한 예감이 그의 가슴에서 물속으로 떨어진 달빛처럼 잔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청년사의 공기는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면 늘 맑던 샘물 위에 자잘한 물결이 일었고 풍경의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낮아졌지요. 연우는 그저 바람 탓이려니 하였으나 마음속에는 이유 모를 불안이 살얼음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100일째 달밤 이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은 이상할 만큼 길고도 고요했습니다. 산새가 울지 않고 여느 때 늘 저를 스치던 바람도 방향을 잃은 듯 했습니다. 연우는 종을 울리고 연부를 올리고 시주가 오면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으나 한 가지 그의 눈동자 속엔 언제부턴가 달을 닮은 흔적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하루는 해질 무렵 남연산의 능선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던 때였습니다. 연우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 문득 바닥에 떨어진 달빛 조각 같은 반짝임을 보았습니다. 물속에 무언가 반짝였지요. 손을 넣어 건져보니 그건 오래된 청동 거울의 파편이었습니다. 거울의 뒷면에는 한 줄의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이 비추는 곳, 인연도 깨어나리. 연우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조각을 두 손으로 감싸자 이상하게도 손바닥이 미세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스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너무도 선명하여 그가 방금 상상한 것인지 정말로 들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 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얗게 피어난 연꽃잎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샘물은 마치 숨을 쉬듯 미세하게 들썩거렸습니다. 연우는 법당의 등불을 하나만 켜두고 나무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람은 잠들고 오직 달빛만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스님, 이전보다도 더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은 산의 안개 속에서 피어올라 절의 담장을 스치며 흘러들어왔습니다. 연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스승의 당부가 떠올랐으나 동시에 그날 샘물 속의 글귀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달이 비추는 곳, 인연도 깨어나리. 이것이 그 인연의 울림일까? 문 밖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쳤습니다. 염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자 알이 한 알 끊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그 소리가 문 밖으로 퍼졌고 그 순간 아주 부드럽고 슬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제 목소리가 두렵사옵니까?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빛이 문살 사이를 새우며들며 하얀 무늬를 남겼습니다. 그 빛 위에 희미한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여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멈추어 서더니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잃은 사람입니다. 연우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름을 잃은 사람이라니 그 말은 한마디로 수많은 사연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대답 대신 연부를 속삭였습니다. 옴마니 반매 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제가 이름을 잃은 날 달빛도 저를 잊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이 저를 기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음성에는 눈물처럼 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문에 손을 올렸다가 이내 내렸습니다. 문살 너머로 달빛이 번지고 그림자의 윤곽이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치마 자라기 바람에 흔들렸는지 문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스님, 한 말씀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 산사의 한 마리가 밤하늘을 스쳤습니다. 그 날개짓이 문살 위에 그림자를 만들며 지워졌습니다. 연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 이 산소까지 오셨소이까? 문 밖에서 들려온 대답은 잠시 머뭇거리다. 마침내 속삭이듯 이어졌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저를 이리로 이끌어 싸웁니다. 그 말과 동시에 법당 안의 등불이 바람 한 줄기에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기둥을 타고 춤추자 부처님 얼굴의 그림자도 미세하게 일렁였지요. 연우는 숨을 고르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생이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요? 여인의 목소리가 아주 낮고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스님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요. 꽃이 피 담장을 넘어 흩날리던 봄날, 그날 저를 처음 보셨습니다. 연우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낯선 장면이 번쩍 스쳤습니다. 붉은 매화꽃이 바람에 날리고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웃고 있던 기억, 그 웃음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건만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꿈이었소. 오래전 내 마음이 만든 허상. 아니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그 말을 자르듯 속삭였습니다. 그날 도련님께서 저에게 꽃을 건네셨지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그 꽃잎 하나를 품에 넣었사옵니다. 달빛이 갑자기 짙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사라지고 달이 바로 머리 위로 떨어지는 듯 했지요. 문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여인의 형체를 조금 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배곡 같은 손이 문에 닿았다가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문을 닫아라는 스승의 음성이 울렸으나 또 한쪽에서는 그녀는 고통받고 있다는 자비심이 타올랐습니다. 스님, 저는 서른이라 하옵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연우의 등줄기를 전율이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름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 했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르던 기억이 아득히 깨어났지요. 서른, 그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법당 안의 등불이 훅 하고 꺼졌습니다. 사방이 어둠에 잠겼고 오직 달빛만이 문살 틈으로 흘러들어와 연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문고리에 손이 갔습니다. 송긋이 닫자
차가운 나무에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얹혔습니다. 문 너머에서 서른의 손이 겹쳐진 것이었습니다. 스님, 이제야 다시 만났사옵니다. 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달빛이 법당 안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얀 달빛이 서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희고 눈동자는 별처럼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요. 연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대는 정말 사람이요. 서른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기억만 남은 그림자일 뿐이옵니다. 그녀의 말에 달빛이 한층 더 희미해졌습니다. 연우는 마치 꿈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낡은 목파의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패에는 옛 글씨로 연유안이라는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요. 패를 바라보는 순간 연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갔습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한양의 골목, 붉은 단풍잎이 흩날리던 가을의 정원, 그리고 그가 품에 안고 이별을 고하던 한 여인. 서른, 그대였는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0년이 지났사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였지요. 도련님을 기다리다. 그녀의 음성은 달빛에 녹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슬픔이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아직도 이승에 머무는가? 그날의 약속 때문이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던 그 말씀, 그 한마디가 저를 이곳에 붙잡아 두었사옵니다.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함성이 울리고 불길이 하늘을 물들이던 그 밤 그는 검을 들고 떠나며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살아 돌아오리라. 그러나 그는 죽었고 약속은 남았지요. 서른의 눈빛에는 해원되지 못한 정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사옵니다. 이번 생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러 왔사옵니다. 그녀의 손이 연우의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기보다 오래된 기억의 잔열 같았습니다. 연우의 심장이 서서히 빨라졌습니다. 이것이 스승님이 경계하던 바로 그것인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 눈빛 속에서 한 인간의 슬픔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달빛은 점점 더 짙어지고 법당 안의 그림자들은 모두 서른을 향해 기울었습니다. 부처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조차 그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서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부처님도 인연을 끊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은 너무도 부드럽고 또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연우의 마음속에서 어떤 끈이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허리를 넘어왔습니다. 해명 스님이 늘 새벽마다 울리던 그 리듬이었습니다. 서른의 얼굴이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잠시 깨지듯
그녀의 형체가 미세하게 일렁였지요. 스님, 날이 밝기 전에 다시 오겠사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달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모습이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연우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그녀의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바람이 지나가자 그 온기마저 서서히 식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다시 켜니 그 자리에는 낡은 폐물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꿈속에서도 본 적이 있는 바로 그 물건, 연유안이라 새겨진 목패였습니다. 연우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속삭였습니다. 서른. 그 이름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샘물은 고요했고 연꽃은 아직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청년사의 공기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향을 거꾸로 불고 종소리는 한 박자 늦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우의 마음속에서는 매일 밤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아름다웠고 그 빛은 어쩐지 슬펐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른이 남기고 간 작은 목패를 두 손에 감싸 쥔 채 연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폐에는 오래전 누군가의 천이 아직 식지 않은 듯 미세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지요. 연유엔, 자 한 획 한 획이 달빛에 번져 마치 물 위에 별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법당 마루에 가만히 앉아 그 글자를 눈으로 쓰다 지우기를 몇 번이며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바라보다가 눈을 감는 순간 어디선가 가는 비 냄새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붉은 매화가 바람에 흩날리는 광경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물 위로 떨어진 달빛이 동심원을 그리듯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먼 옛날 남연성의 봄날이었지요. 담장 너머로 연분홍 비단 소매가 펄럭이고 그 소매 끝에서 꽃 한 송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꽃은 허공에서 잠시 맴돌다 젊은 선비의 장삼 소매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선비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며 웃었습니다. 누구요 선비는 아마도 처음으로 목소리에 서툰 떨림을 실었을 것입니다. 낯선 음성이 담장 너머에서 곱게 번졌습니다. 북연성에서 내려온 서른이라 하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연우의 사타구니를 타고 미세한 전율이 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법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봄날의 마당에 서 있는 자신을 느꼈지요. 선비의 두 눈동자. 담장 너머로 살짝 엿보이는 여인의 이마와 눈썹. 바람에 뜯기는 매화 그림자가 함께 깃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달이 뜨면 담장 위로 낮은 속삭임과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선비는 서책 위에 등불을 늘 가까이 두었으나 등불은 글자를 비추기보다 담장 너머 미세한 인형을 더 환히 밝혔습니다. 서른은 매화잎에 새긴 작은 시구를 가만히 건네었고 선비는 그 아래 화선지한 귀퉁이로 답을 적었습니다. 둘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길을 알아 달빛 아래서 길게 이어졌지요. 달빛은 왜 이리도 부드러울까요? 서른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멀리서 왔기 때문이리다. 선비가 대답합니다. 멀리서 온 것들은
떠날 때도 말이 없지요. 서른의 말끝에 바람이 작은 한숨처럼 담장을 스쳤습니다. 봄이 저물고 여름이 오자 남연성의 길갠 노란 비단 장막이 더 촘촘히 드리워졌습니다. 서른의 그림자는 낮에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세우며 들고 밤이면 달빛을 밟아 담장 위를 걸었습니다. 선비는 그녀가 내준 작은 비녀를 서책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비녀는 자그마한 매화 모양이었는데 빛을 받으면 꽃잎마다 숨결이 어린 듯 반짝였지요. 선비는 문득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날개가 있다는 것을. 다만 그 날개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 스스로도 잊고 살 뿐이라는 것을. 가을이 들면서 도시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장터에서는 북쪽에서 군사 소식이 들려온다며 수군거렸고 관청 앞 붉은 깃발은 밤마다 삭풍에 찢겨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비는 담장 너머 서른과 마주 앉아 매화차를 마셨습니다. 다른 두 사람 사이 작은 찻잔에도 하나씩 내려앉아 흔들렸지요. 그때 서른이 조용히 꺼낸 말 도련님. 전쟁이 나면 어디로 가시겠사옵니까? 선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남연성 성곽 안작은 집에 살고 있었고 그 집의 기둥엔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여기 남겠다. 그가 어렵게 말했을 때 서른의 눈빛 한가운데 아주 여린 물결이 번져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옵니까? 그 한마디가 선비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사랑은 늘 그랬습니다. 누구를 지키려 하면 또 누군가의 어깨가 덜컥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지요. 며칠 뒤 군사가 성문을 닫았고 통금의 북이 저물녘마다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일찍 껐고 골목의 개들마저 낮은 소리로만 짖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한동안 갈등하다가 비녀를 품고 담장 위로 달빛을 더듬어 올랐습니다. 서른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폐물을 꺼냈습니다. 오늘 연우의 손에 쥐어진 그것과 똑같은 모양의 목패였습니다. 연유엔, 글씨는 선비의 필체였습니다. 돌려드리러 왔사옵니다. 서른이 속삭였습니다. 왜 돌려주오? 약속이 더 무거워질까 두렵사옵니다. 선비는 그 말이 슬펐습니다. 약속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들고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는 목패를 다시 서른의 손에 올려두며 말했다지요. 무겁다면 두 사람이 나눠들면 되어. 그 말에 서른은 비로소 웃었습니다. 매화 그림자가 그녀의 볼에 얕게 내려앉았고 달빛이 웃음 사이사이에 작은 흠집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랑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 북문에서 군사들이 토해낸 함성은 도시의 지붕들을 떨리게 했고 멀리 포연은 새벽을 먼저 더럽혔습니다. 성벽 위에 오르던 선비는 마지막으로 담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서른이 없었습니다. 약속처럼. 그녀는 가장 어두운 밤을 건너며 안전한 길을 찾아 떠났을 테지요. 선비는 갑옷 대신 얇은 도포를 걸치고 검 대신 깃털 같은 결심을 허리에 찼습니다. 살아 돌아오리라. 마른 바람과 교환되었습니다. 바람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바로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싸움은 길고 인간의 숨은 짧았습니다. 포성이 멎은 아침, 선비는 상이슬 작은 돌무더기 옆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하얀 숨결 하나가 어지럽게 오르내렸습니다. 눈을 감으며 그는 이상하게도 전쟁터가 아니라 샘물 위를 떠다니는 연고칩을 떠올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은
입술에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한 채 고드름처럼 부서졌습니다. 연우는 그 장면에서 숨이 막히는 듯 느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가 차갑게 꺼졌습니다. 목패를 쥐인 손이 더 세게 굳어졌지요. 눈을 떠보니 법당은 고요했습니다. 샘물은 여전히 잔잔했고 연꽃은 달빛 안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부는 아니다. 거기에는 막 내린 눈과 타다 남은 자애, 그리고 이루지 못한 말이 아직도 떠다니고 있었지요. 그 밤 이후 서른은 더 자주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때론 법당 마루 끝에 가만히 서 있었고 때론 샘개서 물을 한 모금 떠올려 연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길에 오래 기다리던 사람의 인내가, 그리고 잃은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오늘은 달이 낮게 떴사옵니다. 달은 늘 그 자리에 있지요. 그렇다면 제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그런 물음들 사이로 세월 같은 침묵이 스며들었습니다. 연우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마음속 빈 방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히는 법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내어주는 따뜻한 물, 한 그릇이 자비라면 문을 열지 않음으로써 막아내는 재앙 또한 자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의 마음은 서른의 발자국 소리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 남연성에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장정 둘이 지게에 병자를 실어 번갈아 업고 왔습니다. 한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 사흘을 넘겼다 했지요. 연우는 숯불을 피우고 산삼과 감초를 달여 미음과 함께 먹였습니다. 아이의 숨이 고르게 바뀌자 아이의 어머니가 연우의 발치에 머리를 박고 울었습니다. 스님, 은인이요. 연우는 말했습니다. 샘은 그릇을 가리지 않사옵니다. 당신이 그릇을 들고 올라왔기에 물이 당신 입술에 닿은 것이지요. 그 장면을 멀리에서 지켜보던 서른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런 자비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 밤, 연우는 오래전 스승 해명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달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길어진다. 그는 스스로의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른의 그림자와 겹쳐 길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자신이고 어디까지가 타인인지 경계가 달빛 속에서 풀려버리고 있었지요. 그는 그 경계의 흐릿함이 두려우면서도 기묘하게 안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마른 끝에 비로소 샘물을 목에 대는 듯한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서른의 이야기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북연성의 초가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난과 병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재주가 있다는 말에 남연성의 기녀집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가야금과 시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그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아름다움의 대가로 늘 누군가의 이름을 빼앗아 갔지요. 그녀는 자신의 본명을 잃고 붙여진 이름 서른으로 살았습니다. 눈처럼 흰, 구름처럼 사라지는 운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내 운명이 되었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껍데기일 뿐.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은 그 안을 보지 않더이다. 서른의 눈에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미소는 달빛 아래 서늘했고 동시에 슬펐습니다. 어느 결로 보아도 둘의 만남은 오래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절에선 밤마다 풍경이 종종 울었고
산길을 오가는 시주들 사이로 머지않아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청년사에서 달밤마다 여인의 그림자가 보인다 하더라.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내려온다지. 소문은 산을 내려가 도시의 골목마다 작은 불씨처럼 번져갔습니다. 누군가 그 불씨를 발로 밟으려 했지만 바람은 언제나 타이밍이 나빴습니다. 결국 인근 사찰의 주지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연우는 몰랐습니다. 법당 뒤 오솔길에 어느 저녁 낯선 발자국이 찍혔다는 것을. 그 발자국은 마당의 느티나무 옆에서 한 번 멈췄다가 다시 종각 쪽으로 향했지요. 종각의 종은 사람 손이 아닌 바람에 흔들려 울리곤 했지만 그날 밤의 종소리는 어딘가 의지를 가진 것처럼 맑고 단호했습니다. 그 무렵 서른의 발길은 더 자주 닿았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소리내어 웃지 않았고 전에 없던 침묵이 그녀의 어깨에 얕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우가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오늘은 더 차갑군요. 서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갑지 않사옵니다. 다만 오래 기다린 것들은 끝내 가까워질 때 오히려 말수가 적어지지요. 무엇이 가까워지요? 서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목패를 들어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연자 아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가느다란 금이 어느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그 금을 손톱으로 긁어왔던 것처럼요. 인연도 오래 들고 다니면 금이 가는군요. 그 말에 연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술은 굳었습니다. 인연의 금은 두 사람을 잇는 금줄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끊어짐의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달은 며칠째 구름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얇아지면 서른의 형체가 선명해졌다가 구름이 두꺼워지면 그녀는 다시 안개처럼 흐려졌습니다. 그 모양은 살아있는 자의 그림자 같기도 하고 기억이 만든 허상 같기도 했습니다. 연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오늘만은 문을 닫지 않겠다. 그 다짐이 자비인지 집착인지 그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비는 늘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 했고 집착은 늘 타인을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요. 그가 마음의 등잔을 높이 들수록 그 빛은 서른을 환히 비추기보다는 오히려 그녀 뒤에 드리운 그림자를 더 선명하게 뽑아 올렸습니다.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어진 그림자 끝에서 어느 밤 조용히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우, 나치고도 오래 사무친 음성이었습니다. 연우가 돌아보니 법당 문 앞에 해명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스승의 장삼에는 이끼 냄새가 배어 있었고 눈빛은 예전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바람을 가르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스스님. 연우가 일어섰습니다. 해명 스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앉히고 천천히 마당을 훑었습니다. 달빛은 낮게 깔려 있었고 샘물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샘물가, 연곶 그림자 뒤에 서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승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그 숙임은 예를 갖춘 인사라기보다 자신의 형체를 달빛 속에 더 숨기려는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스님,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해명 스님이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연우야, 먼저 내게 대답해라. 달빛은 무엇을 비추느냐? 사물의 모양을. 그리고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옵니다. 옳다. 모양은 눈을 속이고 그림자는 마음을 속인다. 그 사이의 선자는 늘 스스로를 속이기 쉽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람이 가볍게 지나가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땡 맑은 소리가 법당 기둥을 타고 흘러 달빛 위로 엷게 흩어졌습니다. 서루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자 그녀의 얼굴에서 희미한 피로가 스쳤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무게였지요. 노스님,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오래된 약속을 찾으러 왔을 뿐 해명스님은 연우를 보았습니다. 네가 들었느냐? 약속이라 한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패를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더는 감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나는 진심은 늘 손끝에서 먼저 고백되니까요. 해명 스님이 샘가로 다가갔습니다. 연꽃 잎 하나가 물 위로 나와 고개를 들고 있었고 그 끝에 둥근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이슬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떨어뜨렸습니다. 동심원이 번졌고 서른의 형체가 물결에 실려 부서졌다 합쳐졌다 했지요. 연우야, 스님이 말했습니다. 달이 밝은 밤,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든 문을 열지 말라 하였지. 예, 왜 그리 말했는지 이제 알겠느냐. 연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엔 두 개의 북이 서로 다른 박자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승의 음성, 하나는 서른의 침묵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얽혀 마치 연자에 두 획처럼 풀릴 듯 풀리지 않았지요. 서른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발 뒤꿈치에서 흩어지며 작은 비늘 같은 빛조각을 만들었습니다. 노스님, 제 죄가 무엇이옵니까? 기다린 것이 죄라면 세상의 모든 등불도 죄를 지었을 것이옵니다. 밤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타오르지 않사옵니까? 해명 스님은 서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연민과 단호함이 층층이 겹쳐진 빛이었지요. 기다림은 죄가 아니나 그 기다림으로 남의 마음을 흔들면 죄가 된다. 흔드는 이는 제가 아니라 달빛이옵니다. 서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말끝에 얼음 같은 날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가 풍경이 울고 종각이 떨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연우의 손에 쥐인 목패가 아주 미세한 금간 소리를 냈습니다. 찍!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연우는 문득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생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약속은 시간의 저편에서 건너온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새로 쓰이는 글자라는 것을 해명 스님이 마침내 연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연우야, 네의 마음을 보아라. 이것이 사랑이냐? 연민이냐? 욕망이냐? 그 물음은 번개 같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으나 가슴속 구름은 번쩍였습니다. 연우는 숨을 고르며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 전에 멀리 산 아래의 길에서 마치 오래된 북 같은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였지요. 낮은 웅성거림이 밤 공기를 타고 절 마당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스님, 들으셨사옵니까? 서른이 속삭였습니다. 해명 스님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멀지 않아 인근 사찰의 주지가 사람들과 함께 이곳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산을 건넜고 바람은 모든 문 앞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스님은 짧게 말했습니다. 연우야, 등불을 끄지 마라. 어둠을 핑계 삼으면 마음은 더욱 알 수 없는 길로 달아난다. 그리고 서른을 향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대의 기다림이 진실이라면
달빛이 아닌 낯빛에서도 서라. 서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샘물 위로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물거울 속의 얼굴은 달빛 때문에 더없이 아름다웠으나 동시에 쉽게 깨질 유리 같았습니다. 그녀가 조금만 숨을 거칠게 쉬어도 그 얼굴은 파문 속에서 산산이 흩어질 터였습니다. 서른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기 전에 떨림이었습니다. 그때 절 문 밖에서 사람들이 멈춰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횃불이 밤을 물들였고 남연산의 어두운 능선이 잠깐 붉게 번졌습니다. 풍경은 더 깊게 울렸고 종각은 묵직한 공기를 흔들며 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오래 준비된 장면처럼 각자의 자리로 모여들고 있었지요. 해명 스님이 합장했습니다. 연우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대로 따라 합장했습니다. 서로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달빛 한가운데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아주 길게 뻗었습니다. 그 그림자 끝이 샘물의 가장자리에 닿는 순간 물결이 조용히 일었고 연꽃 한 장이 뒤늦게 밤을 향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이 모든 사연을 증언하려는 듯이요. 연우야. 해명 스님의 음성이 낮고 단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그 말과 동시에 절의 대문 앞에서 나무 문고리가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달빛보다 더 또렷하게 밤의 한복판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긴 호흡 하나가 세 사람의 가슴에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연우는 알았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밤의 거울이라는 것을,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이제는 피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달은 높이 떠 있었고 그림자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끝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불을 밝혔습니다. 청년사의 주지의 명을 받고 왔노라. 그 목소리는 바람을 가르고 샘물 위를 건너 법당의 문턱까지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달빛은 숨을 멈추고 풍경은 흔들림을 멈추었습니다. 오직 세 사람과 아니, 두 사람과 한 존재, 그리고 문 밖에 또 다른 운명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제 문이 열릴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가 문을 열 것인가? 연우의 손인가? 해명 스님의 손인가? 혹은 달빛 그 자체인가? 밤의 끝은 아직 멀었고 이야기의 숨은 한 번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달빛은 마치 오래 묵은 경문처럼 조용히 펼쳐졌고 그 위에 발소리, 숨소리, 떨림이 한 글자씩 얹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을 모든 이가 심지어 바람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지요. 절 문이 열렸다. 바람보다 먼저 횃불의 불빛이 밀려들었고 남연산의 어둠은 그 불길을 피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 앞에는 인근 사찰의 주지 스님과 몇몇 수행승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맑았으나 동시에 경계와 의심이 어려 있었지요. 청년사의 연우 스님. 계시오 낮고 단단한 음성이 법당 안을 울렸습니다. 연우는 숨을 고르며 일어섰습니다. 해명 스님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또한 인연이다. 피할 수는 없으니 그대로 맞이하거라. 그 말에 연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순간 기우뚱하더니
마당 위로 불씨 몇 개가 흩날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그 모습을 한눈에 훑었습니다. 이곳에서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여 왔노라. 달이 뜨면 흰 그림자가 법당을 오르내린다 하더구나. 그것이 네 수행과 무관하다 할 수 있겠느냐. 연우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거짓으로 꾸밀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를 내가 알고 있소. 주지 스님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무엇이요 해명 스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달이 구름에서 빠져나와 마당 한가운데를 비추었지요. 그것은 300년 묵은 인연의 그림자요. 한때 사람이었으나 욕망을 이기지 못해 여우의 혼이 된 존재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바람이 순간 멎었습니다. 풍경은 울지 않았고 종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 샘물 쪽에서 미세한 파문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달빛 속에서 서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흰옷자락이 물결처럼 흘렀고 머리카락 끝마다 은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행승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것이 요괴란 말이요. 해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보이겠지만 그 또한 오랜 원의 끝에 다다른 중생일 뿐이요. 서루는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온 까닭을. 그 목소리는 울음과 노래 사이를 떠돌며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연우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대는 사람도 요괴도 아닌 듯하오. 그렇다면 어찌 나를 찾았소? 서루는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300년 전 그날의 약속 때문이옵니다. 그날 밤 도련님께서 살아 돌아오리라 하셨지요. 그 한마디가 제 혼을 이승에 묶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바람이 불어 샘물 위의 달이 깨어졌습니다. 달빛이 조각나 그녀의 얼굴 위로 흩어졌고 그 조각 속에서 여우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귀 끝이 뾰족해지고 눈동자가 붉게 물들어 갔습니다. 수행승들이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그 소리에 서루는 얼굴을 찡그리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를 모욕하지 마시오. 그대들이 보는 것은 요괴의 껍질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아직 사람의 슬픔이 있소. 해명 스님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연우야, 그 말 한마디가 곧 너의 시련이다. 슬픔과 자비를 혼동하지 말라. 자비는 허물을 끊는 칼이고 슬픔은 허물을 더하는 밧줄이니라. 연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은빛의 작은 불씨처럼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 불씨가 샘물에 닿자 물이 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스님, 이제는 저를 버리시렵니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승의 사람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아직 나와 함께 있지 않사옵니까? 그 말이 끝나자 해명 스님이 목탁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대의 본 모습을 드러내거라. 요괴여, 목탁이 3번 울리자 법당의 등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달빛만이 남아 세상을 덮었습니다. 서른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피부가 금세 회색으로 변하고 입술이 벌어지며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피처럼 붉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분명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이제 알겠소?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대는 나를 미혹하게 하려는 요괴가 아니라 사랑이 미쳐 닿지 못해 스스로 요괴가 된 존재였구나. 서른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서 더 깊은 절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스님,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려다. 스스로 미움의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명 스님이 두 눈을 감았습니다. 연우야, 마음을 지켜라. 지금 네가 흔들리면 이 요괴는 너의 혼을 삼킬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서른의 형체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긴 머리칼이 바람처럼 흩날리고 온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스님, 이제 당신의 마음도 제 것이 되었사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슬픔의 절규 같았습니다. 연우는 목패를 꽉 쥐었습니다. 그 목패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유한, 자가 달빛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 인연이 너를 구속했듯 이 인연으로 너를 풀어주겠다. 연우가 외쳤습니다. 해명 스님이 연부를 이어갔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그 음성이 산허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서루는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가 피 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안 돼, 그만.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달빛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그 속에서 수많은 혼불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불꽃 8개가 서른의 주위를 돌았습니다. 300년 동안 내가 삼킨 스님들의 혼이 이것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와 웃음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순수한 혼만 남았사옵니다. 스님, 당신의 혼이 완전해지면 저는 해탈하리이다.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가 진정 해탈을 원한다면 나의 혼이 아닌 나의 깨달음을 가져가라. 그 말과 함께 그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느려지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해명 스님이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다. 마음을 끊어라. 연우의 몸에서 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덮는 자비의 색이었습니다. 서루는 그 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벌려 그 빛을 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피어난 검은 연기가 사라지고 붉은 혼불들이 하나둘 빛으로 변해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대의 미혹이 바로 부처의 문이었다. 해명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서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달빛과 섞여 샘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붉게 물들었던 샘이 다시 맑게 비쳤습니다. 연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의 원이 이제 풀렸도다. 서른의 형체가 서서히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빛은 여우의 모습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달빛이 더욱 환하게 법당을 비추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300년의 원한이 이제야 끝났구나. 연우는 눈을 감은 채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슬픔보다 평안이, 두려움보다 따뜻한 공허가 자리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달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달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샘가의 연꽃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꽃잎 위에는 서른의 마지막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 눈물이 떨어질 때 그 어디선가 아주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사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남연산 위로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해명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연우야, 네가 얻은 깨달음은 단지 요괴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어둠을 밝힌 것이니라.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욕망은 마귀의 얼굴로 오지만 자비로 보듬으면 부처의 길이 되옵니다. 그 말에 해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니라. 바람이 법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샘물 위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하늘을 가르며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사의 밤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더 이상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이 잔잔히 불 때마다 연꽃잎 사이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하고 속삭이는 듯했지요. 연우는 매일 새벽 그 샘물 앞에서 연불을 올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도 미혹도 결국은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달빛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사의 밤은 오래된 비단처럼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달이 뜨면 샘물 위에 향기가 번지고 바람이 불면 연꽃잎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더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법당의 등불은 바람에 쉽게 기우뚱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새벽마다 샘계에 앉아 연불을 올렸습니다. 염주의 아랄이 그의 호흡과 함께 세월을 꿰매었지요. 해명 스님은 잠시 더 머물다. 어느 날 새벽 향처럼 고요히 산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떠나시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연우야, 너의 깨달음이 너 하나만의 그릇에서 넘쳐 다른 이의 그릇에도 고이도록 하여라. 청년사의 마당을 넓히되 네 마음의 마당을 먼저 넓혀라. 그 말은 장마 지난 뒤의 햇살처럼 환했으나 어쩐지 쓸쓸했습니다. 연우는 그 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장삼 끝을 마지막으로 스승은 숲의 그림자가 되어 사라졌지요. 세월은 그 뒤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흘렀습니다. 봄이면 산새가 첫 울음을 데리고 오고 여름이면 매미가 법종 소리 위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가을이면 밤송이가 산길에 떨어져 발바닥을 톡톡 찔렀고 겨울이면 샘물 위에 얇은 얼음이 새벽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연우의 머리에도 한 올, 두 올 흰 눈이 내리듯 세월의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끔 남연성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절 마당에서 놀다. 저녁이면 스님 곁에 붙어 앉아 여우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연우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샘물 위 연꽃을 가리키며 지늘기 없으면 꽃도 피지 않느니라 하고 웃었지요. 아이들은 그 말의 깊이를 몰랐으나 그 웃음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청년새는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이를 보살피고 굶주린 이를 먹이고 슬픔 많은 이를 앉혀놓고 함께 숨을 새어 보았습니다. 연우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물을 깃는 일과 같아 내가 그릇을 들어줄 뿐
물을 마시는 것은 그대 자신이니라. 그 말이 산 아래로 퍼져 남연성 장터에서도 회자되었습니다. 청년사에 가면 스님이 화를 꾸짖지 않고 울음을 꾸짖지 않되 끝내 그 울음이 스스로 그치게 만든다더라. 그런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낙엽이 마당 돌계단을 따라 사뿐사뿐 내려가고 샘가의 연꽃이 마지막 향을 길게 뱉어 올리는 때였지요. 살인문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멈췄습니다. 나이 지긋한 사내가 말에서 내려 헛기침을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곁에는 20살갓 지난 듯한 처녀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스님, 먼 길을 왔습니다. 사내의 음성에는 오래 앓은 사람의 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들을 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사내는 찻잔을 받들고도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지요. 마치 뜨거움이 오래된 한기를 밀어낼 때까지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무슨 사연이요? 연우의 물음은 돌절구처럼 단단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된 꿈이지요. 300년 전 이 절의 마당. 달빛 아래 서 있던 한 스님과 기생 차림의 여인이 애달프게 이별하는 꿈을 그는 말을 멈추고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샘물은 하늘을 가만히 담고 있었지요. 깨어나니 심장이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오래 불렀다가 갑자기 잊어버린 사람처럼 텅 비어 있더이다. 그날부터 이 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사옵니다. 연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내의 말은 오래전 그의 심장 속 반지를 문득 돌려보는 손길처럼 낯익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대는 누구였소이까? 사내가 웃는 듯 울었습니다. 부끄럽사오나 제 꿈속에서. 저는 그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서 있던 여인은 그는 고개를 들어 연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절에서 들려주던 여우 이야기 속 그 여인이었사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샘 위를 스쳤습니다. 연꽃잎 하나가 가볍게 뒤집히고 하얀 속살이 잠깐 드러났다가 다시 물 위에 누웠습니다. 연우는 손끝으로 염주를 한 번 굴렸습니다. 알 하나가 햇빛에 반짝이며 낮은 소리를 내었지요. 사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사옵니다. 올해 20살이 되었지요. 어릴 때부터 절에 드나들며 부처님 곁에 앉기를 좋아하더이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산으로 가고 싶어요. 제 마음이 늘 달을 따라가서 낮에도 달빛이 보여요? 그는 옆에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고운 이마에 산바람이 살짝 머물렀다가 지나갔지요. 스님, 이 아이가 그 여인의 윤회인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아이의 눈빛에서 오래된 슬픔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우는 처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처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설비 익슈의 피라 합니다. 설 눈처럼 맑고 비 옥처럼 단단한 빛. 연우는 그 이름을 가만히 굴려보았습니다. 설운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지요. 설운이 구름의 슬픔이었다면 설비는 옥의 울림이었습니다. 왜 절에 오고 싶으냐? 밤마다 누구의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들립니다. 제게 물을 청하는 소리 같기도, 저를 어루만지며 괜찮다고 말하는 소리 같기도 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제 마음이 한층 고요해지고 등 뒤에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하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 울음은 누군가의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일지도 모른다. 하고요. 그 말에 연우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이 누군가의 기도가 되는 순간 그것은 미호기 자비로 바뀌는 문지방이었습니다. 그는 처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머물러 보아라. 다만 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니 스스로의 그림자부터 알아차려야 한다. 설비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며칠 뒤 사내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떠나며 연우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드리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누구의 윤회인지 묻지 않겠사오니 다만 이 아이가 누구의 오늘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연우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윤회가 아닌 누구의 오늘, 그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는 첫 걸음이었지요. 설비는 청년사의 작은 수행방에서 새벽마다 물을 깃고 낮에는 마루를 쓸고 저녁이면 연우 곁에서 경전을 베껴 적었습니다. 글자는 처음엔 어눌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또렷해졌습니다. 그녀의 붓끝은 강물처럼 맑고 산길처럼 성실했습니다. 어느 날 연우는 설비를 데리고 샘가로 갔습니다. 바람이 잔잔했고 연꽃은 마지막 잎을 몇 장 남겨놓은 채였습니다. 이 샘은 오래전부터 이 절을 지켜왔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물은 늘 자신을 낮추어 흐르고 낮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살린다. 설비는 물 표면에 반사된 하늘을 한참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안의 슬픔을 어디에 두어야 하옵니까? 연우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작은 대나무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물을 한 잔 떠라. 그리고 그 물을 샘으로 다시 돌려주어라. 설비는 그대로 했습니다. 바가지에 담긴 물이 다시 샘으로 돌아가는 동안 물 표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잠깐 흐려졌다가 맑아졌습니다. 보았느냐? 제 얼굴이 조금 가벼워졌사옵니다. 그래, 슬픔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날 밤 달이 낮게 떠 있었습니다. 설비는 수행방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 돌계단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샘가 쪽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로 얇게 안개가 올라왔습니다. 안개 한가운데 희미한 여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설비는 놀라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림자는 이내 무너졌다가 다시 모여 한 송이 연꽃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그 연꽃의 중심에서 마치 누군가의 미소 같은 빛이 아주 잠시 비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설비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대답 대신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땡 작은 소리. 그 소리에 설비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이 고였다가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튿날 설비는 그 일을 연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묵묵히 물을 기입고 마루를 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어제보다 단단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어제보다 깊었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연은 묻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스스로 말을 한다는 스승의 말이 떠올랐지요. 그해 겨울 남연산은 유난히 눈이 많았습니다. 눈은 사흘 밤낮을 내려 절 지붕을 솜처럼 덮었습니다. 설비는 매일 새벽 눈을 쓸어 길을 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눈 속에서 작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날개가 얼어붙어 떨고 있는 것이었지요. 설비는 새를 품에 안고 방 안에 데려와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새는 한참 뒤에야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새를 놓아주었습니다. 새는 잠시 그녀의 머리 위를 맴돌다가 눈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붙잡음은 쉬우나 놓아줌이야말로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봄이 오자 청년사의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업고 온 남자, 빚에 쫓겨 숨을 곳을 찾는 젊은 부부, 전쟁터의 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연우와 설비는 그들을 맞아 물을 데워 발을 씻기고 미음을 끓여 나눴습니다. 밤이면 모두를 놓아보낸 뒤 둘은 마당에 앉아 숨을 셌습니다. 10, 20, 50. 숫자를 세는 동안 마음이 고요해지는 법을 알게 되었지요. 하루는 남현성의 주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소문이 퍼졌던 그 사찰의 주지였습니다. 그는 연우를 보며 오래 묵은 오해의 그림자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미혹을 꾸짖었던 것은 그대의 허물만은 아니었소. 나 또한 두려웠던 것이요. 누군가의 슬픔이 크게 번져 우리의 기도가 가볍게 보일까 두려웠던 것이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혹을 꾸짖는 것도 자비요. 미혹을 껴안는 것도 자비입니다. 그때의 꾸짖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깨달음이 있었으니 모두 인연의 빚이었을 따름. 두 사람은 오래 침묵으로 서로를 향해 절했습니다. 그 침묵은 안부 대신, 답장 대신, 오래된 빚을 갚는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달이 다시 밝았습니다. 연우는 샘게 앉아 연불을 올렸습니다. 설비가 뒤에 조용히 앉았지요.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포개었습니다. 그때 샘물 위에서 아주 작은 빛이 일렁였습니다. 연우는 그 빛을 알아보았습니다.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스님 설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연우가 속삭였습니다. 듣느냐? 바람 사이로 작은 웃음이 섞여 있지. 설비는 한참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풍경 소리 끝에 아주 부드러운 숨 같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 이옵니까?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샘물 위로 손을 들어 합장했습니다. 설비도 그 옆에서 따라 합장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손끝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손끝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설비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상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마루에 꽃잎처럼 흩어졌습니다. 연우는 그 꽃잎을 빗자루로 쓸어 한 곳에 모아 샘가 옆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하니 오래된 향기도 흙으로 돌려보내자. 설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마음이 한 겹 옅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녀가 출가한 지 100일이 되는 밤, 달은 그 어느 때보다 둥글었습니다. 연우와 설비는 법당 앞에 앉아 샘물 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물표면의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길고 흰 꼬리, 가느다란 발자국, 그러나 발자국은 물 위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설비는 숨을 삼켰습니다. 스님, 저것은 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으나 모양을 바꾼다. 오늘은 저 모양으로 온 모양이니라. 흰 여우의 그림자는 잠시 샘가를 한 바퀴 돌고 법당의 문턱에 올라앉았습니다. 풍경이 바람도 없이 그때 한 번 더 울었습니다. 땡. 그 소리에 설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었지요. 묻지 않는 눈물은 오래된 슬픔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자비였습니다. 연우는 설비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오늘 누가 되었느냐? 설비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어제도, 누군가의 윤회도 아닌 제 스스로의 오늘이 되었사옵니다. 그 대답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연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무렵 청년새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 기울었던 담장을 고치고 무너진 돌계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남연성의 장정들이 날을 잡아 함께 올랐고 아이들은 흙을 이고 나르다가 마당에서 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누구는 대문 위 현판을 새겼습니다. 청년사 칭렌씨, 글씨 아래 작은 글자가 하나 더 새겨졌습니다. 마음은 물을 담되 물은 마음을 비춘다. 그 글귀는 누구의 글씨도 모두의 글씨도 같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사리문 앞에 나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설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절 마당을 둘러보고 샘과 둘레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우와 마주하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게 절하고 오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스님, 이곳은 이제 제 꿈의 끝이 아니라 제 오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환생이든 상관없사옵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서 누구의 마음을 덮어주는 오늘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연우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을 아는 사람은 이미 어제를 초월했지요. 그날 해질녘 설비는 아버지와 함께 샘게 섰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물결이 몇 줄 더 생겼습니다. 설비가 바가지로 물을 떠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마시고 가세요. 이 물은 오래된 서늘함도 데워줍니다. 아버지는 그 물을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볼을 타고 따뜻한 것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지 않아도 바람이 저절로 말려 주리라 생각했지요. 해가 산등성이에 걸리고 달이 이마를 내밀 때 연우는 법종을 3번 크게 7번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남연산의 능선을 넘어 남연성 장터까지 잔향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녁상을 물리고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누군가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다리 하나가 산과 들, 도시와 절, 지난 날과 오늘 사이에 놓였지요. 밤이 깊어가자 설비는 수행방에서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발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샘물 위에는 작은 파문이 하나둘 번지고 연고칩 아래에서 은빛 미소가 잠깐 피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합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였을까요? 어쩌면 스스로의 어제에게, 어쩌면 누군가의 오해에게, 어쩌면 300년의 밤에게 그 모든 밤이 모여 오늘의 달빛이 되었으니 감사를 돌릴 곳은 셀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연우가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알고 있느냐? 설비가 돌아보았습니다. 연우의 눈가에도 달빛이 하나 얹혀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스님, 달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떠오르고 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설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 이제 조금은 압니다. 달빛은 멀리서 오지만 그 길을 여는 것은 제 가슴이옵니다. 연우는 한동안 설비를 바라보다 샘계에 함께 앉았습니다. 내일은 장을 보러 내려가야 하네. 저를 찾는 이들이 많아져 쌀과 장작이 모자라네. 설비가 웃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가자. 장터의 소리도 수행이니라. 그 말에 설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수행, 그 길을 이제 그녀도 즐겨 걷고자 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남연성 장터에 섰습니다. 사람의 소리, 말의 숨, 냄비에서 끓는 국물 냄새. 물건을 고르는 손길들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경문처럼 읽혔습니다. 연우는 값싸고 튼튼한 질그릇을, 설비는 오래 묵어도 변색되지 않는 그물자락을 골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다가와 절에서 들려준 여우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설비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니란다. 길 잃은 마음의 모양이기도 하다. 길을 찾으면 다시 여우는 산의 그림자로 돌아가. 우리를 지켜보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여우가 아직도 저를 지켜요. 설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 달 밝은 밤이면 샘게 하얀 꼬리가 비친단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청년사로 돌아오는 길, 상하늘이 천천히 길을 덮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며 나무십 사이로 작은 속삭임을 떨어뜨렸습니다. 고맙다.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연우는 대답 대신 염주를 한 알 굴렸습니다. 설비도 고개를 들었지요.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순간, 그 순간이 길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해 마지막 달, 초하루에 연우는 법당 앞에 작은 비문을 새겼습니다. 집착은 원한이 되고 원한은 업이 되어 떠돌지만 자비는 원을 풀어 등불이 된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또 한 줄, 오늘의 인연을 오늘에 머물게 하라. 비문이 완성되던 저녁, 하늘에는 구름이 얇게 흘렀습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제 그림자를 길게 늘리고 있었지요. 연우와 설비는 법당 문을 닫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샘물 위에는 별이 몇 알 떨어져 있었고 연고체 씨방은 겨울의 심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풍경이 바람없이 한 번 울렸습니다. 땡. 연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설비도 멈추었습니다. 샘물 위에 하얀 여우의 그림자가 잠시 떠올랐다가 미소처럼 지워졌습니다. 그 미소가 물결 위에서 반짝일 때 연우의 눈가에도 작고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히 가거라. 설비가 따라 속삭였습니다. 편히 계시옵소서. 바람이 그 말을 어루만져 산허리로 데려갔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으나 어둠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청년사에서는 새벽마다 독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 오면 물을 내주고 떠날 때에는 길을 내주었습니다. 누군가 묻지 않아도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답했고 샘물의 물결이 빛으로 답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연우의 머리는 눈처럼 희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설비를 불렀습니다. 이제 절의 숨은 네가 있거라. 설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스님, 어찌 저 혼자 연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은 보이지 않아도 늘 있단다. 보이는 것은 너희 돼. 보이지 않는 것도 너여야 하느니라. 설비는 합장했습니다. 그 합장은 어제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의 수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샘계 홀로 앉았습니다. 달은 높이 떠 샘물 속에 또 다른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옛 목패를 꺼내 손에 올렸습니다. 새살이 돋든 매끈해진 폐의 결, 달아 은은해진 연유엔. 자,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의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어느 자리에도 없는 발소리가 아주 가볍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때의 울음이었고 지금은 바람이었습니다. 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목패를 다시 가슴에 눌렀습니다. 이제는 내가 고맙다.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첫 새가 울고 동력이 파랗게 풀렸습니다. 연우는 일어나 법종을 울렸습니다. 3번 크게, 7번 작게. 그 소리는 남연산을 넘어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오늘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끝나지 않는 밤의 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긴 낮의 첫 숨이 되었습니다. 연우는 알았습니다. 사랑도 미혹도, 원한도 해탈도 모두가 결국 오늘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방식임을, 오늘을 바로 부르면 어제는 스스로 길을 찾고 내일은 스스로 빛을 찾는다는 것을. 샘물 위에서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연꽃 씨방 사이로 새로운 싹이 아주 작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연우는 그 싹에게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그 인사는 세상의 모든 새벽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달 밝은 밤이면 청년사에서는 천가한 독경 소리가 들리고 가끔 샘가의 물 위로 하얀 꼬리가 스치듯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전설이라 하고 누군가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우와 설비, 그리고 이곳을 찾는 이들은 압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오늘의 인연이 건네는 미소라는 것을. 옛말에 이르길 마음에는 마음으로 답하라. 청년사의 이야기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욕망이 오면 자비로 답하고 원한이 오면 해원으로 답하며 슬픔이 오면 물을 떠서 돌려주듯 답하였지요. 달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고 떠오르고 지는 것은 다만 우리의 마음일 뿐, 그리고 그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물은 달을 온전히 비춥니다. 그 물 위에서 누군가의 어제와 누군가의 내일이 만나 오늘이 됩니다. 그 오늘이 오래도록 이어져 산과 들과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번져가기를 청년사의 종은 내일 새벽에도 3번 크게 7번 작게 그렇게 울릴 것입니다.